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2016년 9월에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와 또 앤드루 워백 목사님 그리고 또 저 개인에게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특별 메시지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앤드루 워백 목사님께서 파워 오브 파트너십, 파트너십의 파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음으로, 조금 깁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음으로 축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의 모든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가르침의 설명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다 영이기 때문에 다 영적이지만 깨달음, 계시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우리가 복받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즉 우리가 부요하려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중요한 재정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떤 조정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돈을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겠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되고 돈을 저축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투자나 저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게 붙지 않는가 보아라. 또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뭐 은행 계좌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축복하실 그 뭔가, 또 내가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일이 축복받는다든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정말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뭐 신앙이 아니라 요행, 마술, 요술을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할 위협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차는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가고, 집은 우리가 사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국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최근에 지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진이라도 나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은행에 넣어놓은 돈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 보안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러시아에서 유학을 온
아이의 이야기인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서로 이렇게 다 나눠지 독립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러시아의 어떤 작은 한 나라겠죠. 거기에서 이제 사신 분인데 정말 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말 쌓아놨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집회 돈은 많았는데 진짜 가난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러시아가 붕괴돼 버려가지고 그 집회는 쓰지 못할 집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평생 고생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 그 돈은 종이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뭐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가 저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돈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보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먼저 살아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이 어떤 곳인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영원을 먼저 살아보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 내 마음을 이 사역단체에 이 사역과 같은 어떤 비전을 품고 싶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보물을 보내라. 그리고 이 맥락상 여기서 이 보물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쓰십시오. 아무데나 보내지 마세요. 거기로 여러분의 마음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새 사실은 두 사람 커피값이 10,000원 정도 합니다. 뭐 그러면은 몇백 원이나 1,000원 정도 거스러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하고 커피 마실 때 10,000원 정도는 아깝지 않게 내는데 교회 헌금은 정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 돈을 쓸 때 외식해서 5만 원, 10만 원은 그냥 쓰는데 헌금하는 5만 원, 10만 원은 왜 이렇게 아깝냐는 거죠. 이 쓰는 어떤 그 크기가 정말 작아지죠. 헌금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영적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곳에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몬, 원어로는 맘몬이라고 하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맘몬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돈이 해라 하고 하는 일을 하십니까? 헌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돈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부리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부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부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섬찟한 말씀이죠. 나를 부리는 존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내가 네 하고 말을 듣는 존재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맘몬입니까?
둘 다 섬기지 못한다. 너무나 섬찟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저녁 때 뭐 먹지 반찬 뭐 하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니까 다른 문제인데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들 윗부분이 제 베란다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하고 찬양 틀어놓고 하면 새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아주 그 새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쟤네들은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그 새보다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새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들이 먹을 먹이를 벌레들이겠죠. 만들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얘가 이게 필요하겠네 하고 그때서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기도 전에 나의 모든 필요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 놓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나요?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기의 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고 폰을 사야 되는 대학생이 또는 뭐 젊은이가 애플을 아이폰을 구입하고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떤 명품 백을 할부로 구입해서 매달 내야 되는 그 할부금을 말하자면 사치죠. 정욕에 의한 사치 때문에 얻은 빚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모하게 저지른 사업 때문에 얻게 된 그 빚에 쫓달리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사치로 원하는 거 말고요. 나의 필요, 나의 필요. 저 새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듯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은 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키시는 사역이나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키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에 대한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정말 두말한 나위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정말 무한하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파트너십의 파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헌금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나의 믿음을 통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그레이스레이스에 더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은 이미 후원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니까요. 그런데 뭐 사실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뭐 차후에 제가 다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은 믿음을 통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 풀어지는데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맨날 뭘 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맙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불만하고 이거는 왜 없냐 저거는 왜 없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달라달라 하고 불만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는 자, 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베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돈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헌금 작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느냐.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사셨을 때 어떤 사역자 친구 목사님께서 차도 몇 대를 사주시고 정말 좋은 옷도 사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옷과 그 차가 정말 목사가 입고 목사가 타고 다니면 욕먹을 만한 그렇게 좋은 차와 좋은 옷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저를 보셨는데 제가 벤츠를 딱 몰고 다녀요. 제 차는 벤츠가 아닙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막 벤츠를 몰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전도사가 정말 돌았나? 왜 저렇게 사치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누가 선물한 거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하는데 제가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뭐 팔 수도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욕먹을 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도사가 제 추석 때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와서 제가 제 집에 초대했는데 제 집에 새 아파트거든요. 들어오면서 막 저를 비난하면서 거액 헌금을 탈취했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냐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간증인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지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느라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전도사니까 이 정도 차는 뭐 괜찮겠네. 집은 이 정도가 괜찮겠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은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나? 사람들이 사역자가 이렇게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욕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저의 간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정말 가난한 그 개척교회에서 몇 년 섬겼어요. 그전에는 제가 성장한 교회는 조금 지금 돌아보니까 중산층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좀 독립해서 부모님에게서 좀 독립해서 좀 가난한 개척교회 가서 제가 봉사를 했었어요.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정말 빚진 자, 가난한 자 이런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거기서 제가 몇 년 있으니까 저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가난한 사고방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앤드루 워먼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배우면서 재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도 정말 미국까지 이렇게 막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재정의 문들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동네가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전세 값이 그 당시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였어요.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지금은 뭐 더 이제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이제 많이 들어서지 않고 개발되던 시점이라 그 집이 나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3분의 1 값까지 떨어져서 제가 거기서 살게 됐어요. 정말 거저 얻어서 정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뭐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그 뭐 이야 정말 이런 데가 있네 이러면서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서 거기 갔더니 저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부요한 하나님이다.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가난은 덕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상당히 성경적이고 제가 가난한 사고방식을 본의 아니게 갖게 되었던 시점에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어떤 가난한 사고방식, 본의 아니게 갖게 된 저의 가난한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가라고 해서 제가 정말 3분의 1 가격에 얻은 그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 문만 열면 바다가 앞에 보이는 그 동네를 떠나고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던 비싼 차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빨간색 베르나를 몰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3도어 정말 제가 아끼던 그런 차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미국을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 버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작은 골방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몇 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주시고 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데 사실 그게 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 제가 더 잘 저의 어떤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차, 이런 것도 주시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 마음에 제가 이게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제 마음에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그 깨달음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100%다 하지는 못했겠지만 나의 재정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더 큰 부여로 제 마음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제가 살고 있는 집, 뭐 제 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당분간은 살고 있는 이 집과 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저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이시지만 저에게 맡긴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바이블 칼리지 다녔을 때는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무슨 돈으로 사역하나 이게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냔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과 그 길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을 믿는 주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저희 그리스에이스에 헌금하시는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돌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큰 축복이란 제가 방금 간증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했던 것이 더 몇 배로 좋아져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 산 경험,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집, 네 차, 너의 사역 다 버리고 떠나서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 나라 북한 저기 아니면 저기 낙도 오지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셔도 저는 예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신실함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 경험이 믿음으로 쌓여서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떨리고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어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믿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헌금해라. 저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라. 제가 학생 때도 제가 버는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해라. 저 사람에게 저렇게 헌금해라. 저 학생을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순종했어.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재정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11조 1,000만 원 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럼 뭐 생활비 9천만 원 쓰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거는 정말
정말 악덕 성도입니다. 악덕 성도. 그게 아니라 10의 구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0의 구조를 다, 첫째는 할 수 있는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를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내가 10의 구조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인도해 주지도 않으신데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그런 기쁨.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딱 떨어지는 그런 내 수입과 내 지출이 딱딱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저의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시작은 너무 미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헌금을 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거나 하면은 휘청할 만한 그런 상태였을 때에도 정말 너무 놀랍게 저희 교회 외부의 분들이 11조를 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본교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저희 헌금은 그냥 항상 동일했고, 또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하면 그 세미나에 그 사람의 숫자와 크게 상관없이 항상 같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참석한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헌금의 어떤 그 액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역을 축복하길 원하니까 네가 오늘은 이렇게 더 많이 헌금해라 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 레이스에서도 월급 받지 않고 교회에서도 월급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이제 직접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저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레이스 레이스에 후원하신 것은 제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그 후원금과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수입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데, 저는 월급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가계부를 써봤는데 써봐야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채우고 계시고 저의 지출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단계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하고, 또 저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또 더 많이 헌금하고 또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또 더 많이 헌금하고, 이런 더 발전하는, 지금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 제가 저에게 쓰지 않고 정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고 또 저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오기 때문에, 제가 영향받고 제가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는 더 좋은 땅들을 제가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씨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좋은 것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헌금을 더 많이 해라는 말도 아니고요.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축복받으라, 재정적으로 축복받으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다라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모든 공급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부요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